오늘 사도행전 8장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을 알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말은 지금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데 왜 병들어 있냐? 영적 사실을 몰라서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육신에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의 병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적으로 사실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면 어떻게 되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나온 말씀을 가지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육간에 치유되고 또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 흐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요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두 가지 흐름이 나옵니다. 자, 요 말씀이 어디에 있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자, 사람의 영이 나옵니다. 사람은 육신도 있지만 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다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영이 뭡니까? 사단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이 악령들의 활동하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에 나옵니다. 자,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자, 악령이 뭐죠? 귀신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게 성경에 있는 중요한 영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흐름이 계속돼 가고 있고 이 흐름이 계속돼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것 하나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 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에게 잡혀서 이 사단의 흐름 속에서요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흐름에 접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의 흐름이냐,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악령의 역사, 이 귀신의 흐름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속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착각이고 본인 생각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속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오늘 사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건 간단하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역사,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깨달아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우리 전달했던 메시지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또 뭐가 있냐? 이 정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뭐가 있냐? 육신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신, 영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 안에서 모든 삶을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를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마음에요, 자, 이 다른 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요. 이 다른 것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요, 못 누리도록요, 이게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내 주장, 내 가치관, 다른 게요, 꽉 이렇게 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때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영적인 성장이 수독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요, 이런 상처 같은 게 딱 있으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단이요, 상처를 딱 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어떻게 되냐? 영적인 이 상태가 딱 스톱이 돼버린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은 무슨 일 하나 딱 생기면 다 팽개치고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 속에 오랫동안 이 마음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육신이 회복돼요.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니까요. 왜 병들어 있냐? 요 중요한 영적 사실을 몰라요. 병들 수밖에 없는 다른 것으로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만 알고 요 부분만 바꿔주면 나도 치유되고 다른 사람도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치유되는 역사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현장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이 치유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이 중요한 영적 사실만 딱 알면 돼요. 요거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어떤 지식입니까? 어떤 지식이 없습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오늘 이 영적 사실만 알면 사실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요, 중요하게 말씀을 가지고 딱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치유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실제로 치유할 수 있냐? 제일 첫 번째, 뭘 보셔야 되냐? 사단의 각이. 사단이 무엇을 지금 사람들 속에 각인시켜 놨냐?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 절대로 뭐가 안 일어나냐? 치유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치유의 반대는 병들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육신이 병들었는데 직장을 어떻게 갑니까? 내가 육신이 병들었는데 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육신이 병들었는데 다른 뭘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 하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으로 이 마음이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요 내용을 알고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걸 회복하면 치유가 돼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사단이 뭘 각인시켰냐? 여러분 잘 아시죠? 사단이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을 완전히 실패시키고 완전히 망하게 하는 첫 번째 각인이 뭐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이거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고 하나님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제일 먼저 사단이요 이걸 가지고 나라는 걸 딱 가지고 인간을요 공격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딱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또 교회 다니면 하나님 계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인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렇죠?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나하고 맞으면 맞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맞아요. 내가 좋으면 좋아요. 내가 안 좋으면 싫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납니다. 나하고 다 맞아야 돼. 물론 그렇지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뭐 살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전부 기준이 나라니까요.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 많이 들어서 아니까 근데 실제를 한번 보라니까요. 지금 사람들이요 전부 주인이 나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그걸 가지고요 인간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뭐죠?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육신적인 거.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전부 육신입니다. 육신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에 혹시 어디 갈 일이 있으면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상행선 올라가 보세요. 한 주일도 안 빠지고 거의 다 막힐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어디 이렇게 임직식이나 모임이 있어서 갈 때 보면요 단 한 번도 없이 안 빼놓고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오후 예배 마치고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가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냥 비상등 켜고요 옆에 갓길로 갑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막혀요. 거의 대부분 놀러 다니고 어디 캠핑 가고 하겠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밖에 몰라요. 육신밖에 몰라요. 육신이 다라고 생각해요. 육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직 육신입니다. 오직 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11장 4절 내 이름을 내고 우리가 성을 쌓고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게 뭡니까? 성공. 여러분 뭔가 지금 성공하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 모아야겠다. 내가 직장을 어디 들어가야겠다. 가서 어디까지 승진해야겠다.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언제 차를 사야겠다. 집을 사야겠다. 뭘 사야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전부 다 그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리키는 게 뭡니까? 이거 가리키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가리키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요 완전히요 지금 우리 속에 각인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제일 여러분이 첫 번째 봐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보여주면 두 번째 게 보여줍니다. 사단의 뿌리. 나 육신 성공이라는 가지고 인간을 공격한 이 사단이요 이제 어떻게 파고들었나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완전히요 한 국가를 딱 잡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 사단이요, 한 지역을요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가문으로, 가정으로 사단이요 파고든 겁니다. 오늘 그 현장이 어디냐? 사마리아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 눈을 가지고 안 보면 자꾸 육신적인 얘기만 하고 육신적인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봐야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자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9절 10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딱 잡아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걸 우린 지금 뭐라고 하죠? 자 문화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오래된 문화 전부 뭡니까? 우상문화 아닙니까? 전부 무속문화 아닙니까? 전부 점쟁이 제사 굿하는 거 그 문화 아닙니까? 드라마 만들면은요 반드시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냅니다. 영화 찍으면 반드시 합니다. 무슨 뭐 건물 하나 짓고 하면 전부 다 합니다. 심지어 차 사면은요 돼지머리 놓고 하더라고요. 그 바퀴에다가 뭐 뿌려요? 막걸리 뿌리고. 그러나 이해가 안 가. 바퀴에다 막걸리 뿌리면 저거 술 취해가지고 저거 차 사고 날 텐데 그거 왜 바퀴에다 막걸리 뿌릴까? 야, 여러분요 이런 너무너무 우스운 짓을 한다니까요. 뭘 모르니까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러세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6절, 사도행전 16장 16절, 사도행전 19장 24절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오랫동안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이게 오랫동안 지금 각인되어져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보세요. 그래서 완전히요 사단이 만든 체질이 돼버렸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 돼버렸다니까요. 어떤 체질입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진짜 기가 찰 노릇이죠. 내가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바르게 살았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니까요. 아니 남 어렵게 안 하고 진짜 열심히 내가 가족을 위해서 뭐 가문을 위해서 또 뭐 내 자신을 위해서 바르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너희 아비 마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모든 불신자 100% 주인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그 TV에서 그 한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을 재구성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서 그걸 대역을 써서 재구성해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제가 전에 메시지 때 한번 했을 거예요. 한 3개월, 4개월 전에 시흥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그런데 그 경찰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건 대역이 아니고 진짜 경찰이에요. 그걸 수사한. 도저히 자기도 이해가 안 된대요.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겠대요. 그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편이 이제 출근을 해서 일하는 데 있는데 뭐 119인가 어디서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집에 좀 가봐야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지금 심각한 사건이 터졌다고.
그래서 남편이 가봤더니 도저히 막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목 잘려서 화장실에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조사하고 며칠 만에 범인을 잡았는데 그 딸을 그렇게 죽인 사람이 누구냐? 그 같이 사는 엄마하고 오빠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한 3일 전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그 엄마, 오빠, 딸 3명이 자기들끼리 손잡고 뭐 얘기하고 막 뭐 기도한다고 뭘 하더래요. 그 아빠가 밥 먹으라 해도 밥도 안 먹고 계속 그러더래요. 그 며칠을 그러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집에 개를 키우는데 그 개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짖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뭐라고 했냐. 저 개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저 개를 죽여라. 그래서 그 아들이 뭐 망치하고 갔다가 개를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하냐. 이 딸이 이상해진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 엄마가 또 뭐라고 하냐. 이 개한테 붙었던 귀신이 딸에게 갔다. 네 동생한테 갔다. 동생 죽여라. 말이 됩니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한 거예요. 그 오빠가 그 망치하고 칼 갖다가 그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도저히 경찰이 이해가 안 된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알고 봤더니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의 엄마, 그 일을 주도했던 그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죠. 그 할머니가 지금 무당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지금 실제입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몸부림 쳤는데 그 몸부림 친 게 우상이라니까요. 이게 완전히 지금요 문화화된 거예요. 한 국가를, 한 지역을요, 가문 가정을요 완전히 딱요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요 실제로 현장 살릴 수 없고 사람 살릴 수 없다니까요. 겉만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뭐라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진짜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이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아, 저 사람이 오랫동안 사단이 각인된 것이 뿌리 내려서 체질되어 있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정신문제까지 온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그런 얘기 합니까? 좀 좋은 얘기 많은데 좋은 얘기 하고 뭐 웃기는 얘기나 하고 뭐 그러지. 저는 웃긴 얘기 할 능력도 없고. 여러분 이게요 지금 실제 현장 얘기라니까요. 실제 지금 사람들이요 고통당하고 시달리는 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요 이렇게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니까요. 더 정확하게 말해보면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혹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이 속에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걸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이요 어떻게 갑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요 뭐 중풍병 나오고요 여러 가지 병들 나오잖아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이제 육신의 문제까지 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냐? 지옥 배경이요. 그리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전혀 안 믿는 눈빛인데 정말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이 사실 모르면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내 인생이 정말 회복되려면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6번째 마태복음 27장 25절 이 문제를요 그대로 후손에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쉬운 그 사건 보세요. 그 할머니가 무당인데 그 영적인 흐름이 그 엄마한테 간 거예요. 그 흐름이 또 딸한테 가서요 가정을요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요 요게 지금요
합쳐서 12가지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사마리아 현장의 실제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이 사단이 각인시켜주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요게 지금 뭐가 돼 있죠?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요게 뭐지요? 완전히요, 내게요, 사단이 만든 함정이 돼버린 거예요. 요게 뭐냐? 완전히요, 망하는 틀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요, 이 사단이요, 사람들을요, 계속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왔어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딱 알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제일 먼저 치유의 시작이 언제냐?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시작이 언제냐? 이거 알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아, 그렇다. 이걸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각인시켜놓고 뿌리 내려놓고 체질된 게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당당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맨날 한 얘기만 또 하고 그 얘기만 또 하고 그 얘기만 또 하고 그럽니까? 저는요, 제 자신을 가지고요,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확실하게 봤어요. 다 떠나서요, 내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영적 축복을 회복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제가 어느 날 뭘 깨달았냐? 이 영적인 걸 깨달았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아, 지금 내가 전혀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이 사단이 각인시켜 놓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삶이 어렵구나. 제가 어느 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깨달았어요. 아, 그래.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내 육신도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겠다. 이걸 진짜 깨달았어요. 그거 깨닫고 나서부터요, 제 삶이 회복이 됐어요. 확실하게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깨닫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해라.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자,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여러분이 이제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요,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찾아내시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일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길을 주셨어요. 그 답이,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가지고 찾아내고 이걸 내 속에 각인시켜라. 그러면 됩니다. 정말 약속드립니다.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영적인 부분을 딱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중요한 이 복음,
이 부분을요,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치유됩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쓰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과 이 능력과 그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이 축복과 이 비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게 해라. 두 번째, 새로운 뿌리입니다. 감람산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오늘 4절에도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세요. 이번 주일 강단 말씀, 그죠? 우리 기도처럼 말씀, 또 우리 2부 예배를 비롯해서 전체 나오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집중입니다.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 시간과 상황에 좋게 말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새로운 뿌리를 내려라. 축복된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정말 한번 이 시간 가져보세요. 안 되는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죽어도 이거 안 해요. 다 시간 있어도 이거 안 해요. TV는 하루에 몇 시간씩 봐도 요거 30분만 하면 되거든요. 말씀 읽고 하는 거. 근데 이거 안 해요. 웬 드라마는 그렇게 끝나지도 않고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제발 저 그 드라마 언제 끝나냐. 안 끝나요. 막 드라마가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윤희야, 아빠는 봐도 좀 역사 드라마를 본다. 그 역사 드라마 보면 좀 배울 것도 있고 좀 그런다. 좀 사극 좀 보고 그래라. 그랬더니 어느 날 집에 있는 여자 2명이 내가 TV 본다고 그랬더니 우리 사극 본대요. 역사 드라마 본대요. 그럼 뭔데? 그래서 봤더니 구름이 달 가듯인가 그거 역사도 아니요. 박보검 나와가지고 완전히 무슨 연애 드라마지. 그건 역사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데잖아요. 저기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최수종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도 드라마만 많이 봐가지고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도 TV 보고 다 해요. 여러분 그게 틀렸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TV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삽니까? 하되 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가져라.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표현이 없어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저는 읽고 이런 건 안 맞습니다. 그럼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하루에 한 30분씩만 말씀 CD 다 나오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만 해도 살거든요. 저는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읽으세요. 저는 녹취하는 게, 그럼 녹취하세요. 우리 성도님하고 포럼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게 보물이 하나 있어요. 그 보물이 뭡니까? 했더니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됐는데 저를 양육한 사람이 강단 메시지를 녹취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4개월을 했대요. 그 표현이요. 죽는 줄 알았대요. 그거 녹취하는데. 그런데 그게 자기 딱 재산이래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요. 본인을 이렇게 딱 세워갔대요. 지금도 그때 녹취한 걸 읽으면요. 은혜가 된대요. 그 사람의 방법입니다. 뭐든지 여러분이요. 요 시간을 가져라. 다 하는데 요 시간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뿌리 내린 그게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단이 각인시키고 뿌리내린 이게 내 삶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을 딱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주중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그냥 서서 읽어도 되고요 뭐 마음대로 해도 돼요. 여러분 좋은 대로 편한 대로 하세요.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이요 요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요 조금 이게 되어져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리라. 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이제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면은요 사단의 체질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축복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다 틀린 얘기입니다. 다 듣되 여러분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다 참고하되 따라가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요 무조건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요 시간만 가져라.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자, 메시지를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세 가지를 정말로 회복하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이 성공하는 길이 있어요. 참 성공의 길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렇게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맨날 그럽니까? 우리는 맨날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그래서 뭘 얘기했냐? 요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지난주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핍박을 당하거나 순교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건 일부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요 성공하는 요 세 가지를 딱 찾아내세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리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계속 메시지 했죠. 홀로. 여러분 이제 갈보리 감람산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혼자서 누리는 시간을 해라. 요게 홀로 다락방입니다. 아까 했던 사도행전 1장 14절 반드시 해라. 혼자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축복 누리는 시간 가져라. 쉽게 말하면 우리 뭐 큐티, 콰이어트 타임, 뭐 묵상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분명히 제가 약속드립니다. 요 세 가지 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치유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공시켜서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못하냐? 불신자 밑에 종로로 타냐? 왜 맨날 불신자만 따라다니냐? 요 세 가지 안에서 그래요.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이 속에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빨리 우리는요 이거 세 가지 회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다른 사람 살리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요거 시작해라. 요 원리대로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요 원리대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치유되고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아서 다른 사람 살려요. 자, 여러분이요. 요거 시작해라.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혼자 있을 때 해라. 그리고 이 축복을
함께 누려라.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자, 더 쉽게 표현하면 교회죠.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 회복해라.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혼자서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가니까 진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삶이 치유되고 참된 성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무조건 요거 해라. 요걸 어떻게 하면 되냐? 지속하세요. 지속을 안 해요. 운동 한 3일 하고 뭐 근육이 안 붙네, 살이 안 빠지니, 그리고 또 옮기고 또 한 3일 하고 또 아유 뭐 힘드네, 어렵네. 절대 그 사람 운동 못 합니다. 지속해라. 조금만 내가 요 집중하는 시간 지속하면 돼요.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가지고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분명하죠? 여러분 요 축복만 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뭐가 되냐? 예배가 되어져요. 교회가 되어져요. 자, 이 안에 뭣도 있습니까? 헌금도 있잖아요. 헌금은 뭡니까? 경제 축복의 통로입니다. 경제 축복을 받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경제 축복 받고 싶잖아요. 그럼 이대로 하세요.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하게 세계복음화 하다가 천국 가고 싶잖아요. 이대로 하시라니까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포럼하고 이 시간 가져라. 그러면요 회복됩니다. 진짜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이 참된 성공자의 삶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성공이 아니죠. 참 성공. 성공한 사람은 많잖아요. 육신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어렵잖아요. 참 성공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성공자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삶의 중심이 뭐가 되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시간 나니까 교회 가고 시간 나니까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뭐 억지로 옵니다. 막 그래요. 억지로 온 것도 감사하죠. 저는 감사해요. 근데 조금만 와서 말씀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 받고 또 같이 포럼하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뭔가 보고 광고 보고 그리고 인도 받으면요 하나님이요 계속 응답의 문을 여실 텐데 저는 막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안 되는 길을 골라서 갈까? 그것도 진짜 능력이요. 안 되는 대로만 이렇게 가요. 안 되는, 왜 자꾸 저렇게 다니까? 하나님 주신 그 길 따라가면 되지. 여러분에게 치유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여러분 현장에 응답이 와요. 여러분 삶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현장. 따라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이요 여러분 업을 축복하십니다. 거기에 어떤 축복을 주시냐? 이 응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이 직장 현장에서요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이요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이 가정 현장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요 많은 사람 살리는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요 요 세 가지를 딱 해라.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군데만 말씀 보겠습니다. 그게 14절부터 17절입니다. 안 읽었는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린 거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자, 요걸 한마디로 다 합치면 요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자, 이겁니다. 이걸 다 합치면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이 사마리아의 교회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혼자서 갖고 교회 와서 갖고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산업장에서 시작해라. 그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고 다른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얻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 한 사람이 이 비밀을 누리고 사마리아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 직장, 산업과 지역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